신명기 27장과 28장 오늘 말씀 요약. 이 신명기 27장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2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빨리 읽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장식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과나 가부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명시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7절 같이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19절까지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오늘 이 말씀 신명기 27장과 28장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그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요점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룬 하나님 나라. 자, 이게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다 지키라 하셨잖아, 그죠? 지키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했잖아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방편이 뭔가? 그 방편이 뭔가? 그 성경이 이 방편이 뭔가? 그게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잘 살펴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이 아담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셨지만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24장에서 첫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모세를 그들을 가르치도록, 뭘 가르치도록?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러면 그것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 올려서 성막규례, 안식일 규례, 이 3대 절기 규례를 말씀하셨죠. 이 성막규례, 안식일 규례, 3대 절기는 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과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 복음 앞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르치기 위해
시내산 위에 올라가셔서 오르도록 하게 하셔서 성막 규례, 안식일 규례, 3대 절기 규례를 받아서 요점을 이야기하면 3대 절기, 성막 규례, 안식일 규례거든요. 이 말들의 뜻대로, 이 말들의 의미대로 출애굽기 34장 27절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들의 뜻대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하여, 모세는 내게 대하여,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욱 구세게 세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겠지. 그리고 왕노릇,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사람 살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겠죠. 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 이 뜻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복음을 듣고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는, 성령의 인침,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 복,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28장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을 떠난다. 좌로 우로, 이 율법 없이 우리가 복음을 그냥 믿으면 그냥 자기 죄와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면 그냥 복음만 자꾸 챙기고 지 욕심만 챙기려고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죄와 그 죄로 인한 심각한 인생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고,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리요? 모세도 이렇듯 무섭기로 하나님의 이 공의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 성경 전체 이 통일성의 이 맥락에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을 해야 되겠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 이 신약의 관점에 보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생명과 석전함이 드러났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받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거듭남과 산소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진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 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의 그 삶이 율법을 파기합니까? 오네시모도 바울도 빌레몬도 표면적으로는 빌레몬은 그 당시에 가진 자로, 오네시모는 없는 자로, 유대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표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면적으로 다 근본적으로 자기 죄와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지켜줘야 안 지켜줘요? 각 사람을 지켜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에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7장을 제가 다시 신명기 27장을 다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 명령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키라 하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신약의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신명기 27장, 28장을 안 보면 이게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나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지키는 방편이 무엇인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재산이 많아도 저주, 없어도 저주. 이 무서운 저주의 길이 무엇인가? 이게 주님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뭘 가르치기 위한 것이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계를 바르라. 이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서 이게 시행이 됩니다. 언제? 아간이 범죄하고 저주를 받아 돌에 맞아 죽은 그때에 이 가나안 땅에 내게 주시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게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뿐만 아니라 그게 부수적인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석계를 바르고 기록을 했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젖과 꿀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땅을 주리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자손을 주리라. 이 복을 시행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라? 에발산에 그 위에 석회를 발라요.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이 돌단을 쌓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5절 시작 읽어봅시다. 20장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들을 봅시다. 20장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이 다듬지 않는 돌, 제단, 네 하체가 드러날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 조명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죠. 그 죄 없는 한 분이 있어야 한다. 그분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다. 그리고 그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살아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의 구원과 결부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이 제단을 쌓되 다듬지 않는 제단으로 해라. 청계에 오를 때 네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인간 혈통이 아니다.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친히 제단이 되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표와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듬지 않는 제단에 석회를 발라서 그 위에 율법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적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 그 제단을 어느 산에 세우라 했었어요? 에발산에. 자, 다시 신명기 26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6장 27장.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거기서 내 하나님 돌단을 쌓고 다듬지 않는 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죠. 그 위에 번제 화목제. 그 번제 화목제의 주인공이 누구시에요? 사실 신약에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번제 화목제로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고 불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대속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영원한 속죄 한글이 끝났다. 영원한 의가 이루어졌음을 부활함으로 완성이 되신 거예요. 그 복음을.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저주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되었다. 복음이 되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이 분명하고 정확 이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너희 다 저주받는다. 우리가 이 율법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한 말씀이라도 어기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 실제가 그랬잖아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정실 자녀에게서 난 자녀는 뭐 그리심산에 서고
또 뭐 에발사는 좀 죄를 저만 이런 사람들 처자 자식을 중심으로 세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것은 거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는 거리심산 서는 것이 중요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서는 것은 좀 안 좋은 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느 산에 서느냐, 축복을 선포하는 산에 서느냐, 저주를 선포하는 산에 서느냐, 어느 산에 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에발산에 이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저주 받으사 자신의 몸을 화목제 번제로 드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살아나신 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알고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축복이요,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에발산에 제단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살아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저주를 받는 것이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이 복 받은 사람이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 메시아 언약에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영생 복락을 얻는다.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 주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거듭남과 산소망의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이 진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된다. 이게 머리가 뭐 항상 우리가 이래 보면 신약에도, 어제도 제가 우리 참 미얀마 선교사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왕노릇의 이 개념이 늘 남한테 지배하고 통치하고, 세상적인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야고보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치 경제 왕적인 세상 왕과 같은 그런 군림하는 왕으로서 자기도 달동네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저 예루살렘 사람들보다도 자기도 더 높은 자리 자의정 영의정 하는 그런 걸 꿈꾸는 왕노릇 통치 개념으로 생각했죠. 예? 그러나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전부 불러 모아다 가지고, 너희 세상 사람들은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진짜 이게 참, 진짜 요즘 정치인들 보면 속에 천불이 나죠. 온갖 거짓말 했어도 지클력만 잡아봐 최고잖아, 그죠? 남이야 죽든지 말았든지. 저 푸틴, 김정의 같이 저런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악질적인 겁니까, 그죠? 그런 것을 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왕노릇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왕노릇이라는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 가운데 군림하고 섬기고 너희들을 지배하고 뚜렷이 패고 다스리고 내 말 안 들으면 드득드득 갈기는 즉 김정의 같은 그런 왕노릇으로 왔습니까? 섬기는 자로 왔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우리를 친구라 부르기를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 섬기는 종으로 와 있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섬기는 사람이 진짜 왕도로 다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머리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오. 자기를 낮추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섬기는 종으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천하만민이 구원 얻는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이 길을 주심으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도 우리도 베드로 야고보가 열제자가 그 두 제자 빼고는 열제자도 분이 여겼다 그랬대. 전부 다 세상적 관점으로 군림하고 다스리고 나도 자의적 영의적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와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아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세우는 이분들이 진짜 왕노릇 하는 사람이다. 왕의 통치. 섬기는 자로 너희가 있다. 창세기 25장부터 50장에 요셉이 참 섬기는 자다. 큰 자다. 장자다. 우리의 참 장자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왕노릇이다. 이미 왕노릇이 돼. 천년왕국이 어디 있어? 천년왕국 막 굴림하고 터세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왕노릇의 의미를 진정하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왕노릇, 왕국 이 의미, 나라의 의미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천년왕국,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문제가 아니고 왕노릇의 의미를 알아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세대주의적 관점 이런 해석이 다 물러갈까? 아니에요. 이게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것도 왕노릇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물러가게 돼가 있다 이 말씀이지. 예? 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서로 받으라. 서로 짐을 지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서로 사랑해라.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거 아닌 것은 아니요. 동생은 나쁘다 이렇게 왕적 지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 동생이 그거 자꾸 따라가면 너 망하기 때문에 왕적 근위로서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은 야 이놈아 동생이야 이거는 망한다. 정치 지도자들아 이거 통과시키면 이 국회의원들아 너가 그거 하면 니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하고 얼마나 그 열매를 봐라. 좀비 되는 게 좀비. 이걸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왕적 근위를 가진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레몬, 오네시모 이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정한 왕노릇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왕노릇이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야기를 못하니까 세상이 어두워지죠. 예? 그게 다 고개 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걸 보게 되죠. 아닌 것은 아니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 목사들아 정신 차리라 이렇게 되죠. 예? 르벤, 갓, 아셀, 스불렌, 단 이게 저 어느 산에 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예? 그저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이 복 이거 내 하나 잘 되면 이게 되더라. 그래서 원희룡이고 뭐고 이 장로고 뭐고 그 간판 띄고 왕노릇 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진정한 왕노릇 아니에요. 백성을 진짜 섬기고 사랑하는 이게 자기가 뭐 당 대표 되었으면 백성을 섬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표면적으로 김정은이가 왕이고 푸틴이 왕이지만 그 푸틴과 김정은이를 존경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지 싶어요. 불신자도 존경해야 아니에요. 예? 그저 지 욕심에 사로잡힌 양심에 하이 맞은 인간들이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 양심을 저버린 화이 맞은 인간이나 김정의 푸틴처럼 나도 저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얼마나 악질적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런 통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오네시모가 노예이지만 껍데기는 노예지만 속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노예이지만은 주인의 기업을 뒤집어 엎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꿈꾸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표면적인 직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감당하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사랑으로 잘 섬기죠. 그럼 빌레몬도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노예를 함부로 대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죠. 이게 왕노릇이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그게 왕적 권세잖아. 왕적 권세, 그죠? 왕노릇의 개념이. 이게 진짜 머리가 된다.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그 사람이 진짜 머리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묵묵히 섬기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 존중을 받죠. 마음으로 존중을 받죠. 예수님이 푸틴, 김정은처럼 저렇게 군림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왕노릇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죠. 군림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임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임금 왕자 손바닥에 새겨 그런 게 아니죠. 진짜 왕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종으로 섬길 때 특별히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진짜 하나님을 살린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고 하면 뭘 알아야 돼요? 내 죄를 율법에 석회 다듬지 않는 돌에, 다듬지 않는 돌은 예수님의 몸이라 그죠. 예수님이 우리 그 돌 위에 석회를 발라서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감 없이. 그 율법의 행위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담당하셨다? 이 제단이 되시고 그 제단 위에 율법의 저주, 율법에 기록한 이 말씀들을 다 우리가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 율법을 진실로 지키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살아나셔서 뭘 드러내셨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이 성전을 헐라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복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 산소망 영원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거예요. 뭘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 하고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통치,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이 일 저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도 않고 육체의 소욕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 자체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와 허물을, 진노를 보고 이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보면, 복음 거듭난과 산송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정말 여보면 참 진짜 어떻게 이런 짓을 할까, 짐승과 어떻게 이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육체의 본성 속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이런 짓으로 끌고 갑니까? 안 끌고 갑니까? 예? 이 짐승 목사님한테 막 개 장례식 좀 부탁하라고, 개 죽었으니까 장례 좀 치러달라고 이 교인들이 그런 부탁도 한다 그러잖아요. 어? 어느 정도였으면 그 개가 죽었을 때 장례 치러달라고 목사님을 초청을 할까? 참. 그 가서 장례 치러주는 목사가 있더니 미친 목사도 보통 미친 목사가 아니겠지요. 예? 안 했겠죠, 그죠? 예?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참 뭘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짓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이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면, 대속하신 그 사랑을 진실로 안다면,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진실로 안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일을 하겠죠. 이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왕적 권세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 지켜 행하는 것은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에 기록된 그 말씀,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살아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살아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통치 안에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때마다 일마다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지키는 거죠.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걸 신약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적용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 내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이걸 알게 되므로 나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진정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사랑의 풍성함의 은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 사람은 성읍에서도 이미 복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게 복을 받는 거죠. 들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죠. 그죠?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주님과 동행한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이 살아나면 일반 은총도 베풀어 주셔야 안 베풀어 주셔요. 예? 이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진리의 복음, 그죠?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에 덕스럽게 살도록 교회 신앙의 자유를 베푸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북한처럼 만들었어요.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셨죠.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살아나면 특별 은총,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바탕 위에 신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인격의 자유, 참 여행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그죠? 이 모든 자유를 존중히, 개인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 주님의 이 복음, 천부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잖아요, 그죠? 예, 유일한 그 복음 안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죠. 그래서 이 특별 은총이 살아나면 일반 은총도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이 복받은 겁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는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유 대한민국이 이 자유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죠? 다윗 시대도 그랬죠. 히스기야가 말씀에 굳게 섰을 때 아수르 18만 5천 그 강대국도 무너졌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 나라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빌론 사신이 물었을 때 뭘 자랑했어요? 창고의 무기, 금은 부하 자랑하다가 나라 망해버죠. 예? 이 나라의 보배는 뭡니까?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복음 진리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죠? 이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고 전하는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죠. 교회가 이 빛과 소금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하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복음 안에 있으면 마귀가 이리저리 치러왔다가 내가 복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있으면 그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죠. 마귀가 7길로 도망가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시한 너를 세워서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같이 복받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위대한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이래 두세 사람이 있어도 위대한 나라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 한 사람을 느부갓네살과 그 신하들이 다리오 왕과 그 신하들이 담당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감당했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서기를 싫어하면서 그죠? 이런 축복 받기만 좋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를 분해했을 때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 말씀이구나. 말씀을 어쨌든 가까이 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되셨을 뿐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말씀이구나. 이 복음에 순종하면,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복음 은혜 안에 살아가면 네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것이구나. 이거 이제 점점 깨달아졌죠. 특별 은총이 살아나면 일반 은총도 궁극적으로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하셨죠. 이 특별 은총이 살아나면 일반 은총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 어릴 때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꾸임을 받은 것이 나눠주는 그런 교회로 개척하면서부터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죠. 예? 놀랍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이 머리가 되게 어떤 김정의 푸틴처럼 머리 되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 예?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마음 섬기고 희생하고 받아주고 그죠? 서로 짐을 지고 예? 섬기는 자로서의 머리죠. 인격과 성품으로서 머리죠. 그죠? 표면적으로 장로가 되어서 장로가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지만 장로가 되든 안 되든 그죠? 각각 그 인격과 성품으로 빌레몬도 머리가 되는 삶을 살죠. 오네시모도 머리가 되는 삶을 살죠. 바울도 머리가 되는 삶을 살죠. 그게 그 머리가 서로 군림하는 겁니까?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서의 머리입니까? 인격과 성품으로서의 머리잖아요. 그죠? 그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왕노릇을 하는데 그 왕노릇이 맨날 불의를 보면서도 기뻐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죠.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천하인간의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왕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왕적 권세를 부리죠.
삼덕교회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야 되죠, 그죠? 예? 그게 왕적 근시 아닙니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니. 이 꼬리는 맨날 뒤에서 말이 구시렁구시렁거리는 그런 사람이 꼬리 아닙니까? 예? 출애굽 때도 뒤에서 구시렁구시렁거리는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그게 퍼지죠. 뱀이 항상 뒤에서 구시렁구시렁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 짓을 안 하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하늘 시민권이 된다. 하늘 시민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 우로나 율법에도 복음에도 신약에도 구약에도 그죠? 치우치 않아야 되겠죠. 다른 신을 따라 지천과 욕심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자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이 복음을 거역하면 뭘 해도 저주입니까? 저주 아닙니까? 예? 뭘 해도 저주라 그죠? 예? 참, 아파트 여기 가만 보니까 참, 이 아파트 여기 우리 아파트 이 경계막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유 참 여기서 접선 장소가 돼갖고 여자가 골프 탁 가지고 오면 남자가 탁 받아가지고 자기 태워 가지고 같이 자 골프 치러 가는 이런 모습 그런 짓을 해도 그게 말씀을 떠나서 쾌락을 누린 게 그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골프를 치도 저주죠, 그죠? 그런 짓을 하면 골프가 나쁜 건 아닌데 그죠? 예? 불륜을 하면서 골프 치는 게 그게 행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잖아, 그죠?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죠?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또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 뭐도 저주라. 적기는 맛있다 하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이 이야기를 신명기 27장, 28장을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에 이루실 때 성령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약속, 성령의 인침을 주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의 번제 화목제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 예.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이런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런데 이 에발산에 세운 그 제단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키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그죠? 안 살아나면 안 되죠.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두 가지 큰 약속,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믿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도 미치게 되는 거죠.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미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산 소망,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도 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주를 받으시고 살아나셔서 이루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졌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천한 만민이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죠. 예? 이 복을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아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는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을 증거하기 위하여 신명기 27장, 28장은 우리 주님의 메시아 언약적 관점, 주님의 관점, 주님의 가르침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와야 안 다가와요?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제가 이게 쭉 유튜브에 그 설명하는 것 적어 올릴 테니까 잘 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산 소망, 더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이 율법의 두 정신이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복음으로서 이루셨잖아요. 그죠? 이 은혜를 입은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폐기합니까? 더욱 구색에 세웁니까? 더욱 구색에 세운다. 그죠?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와 경우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세우죠. 그래서 이사야 54장 제목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 요까지 읽고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경이로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그죠? 이 오늘 신명기 27장 28절을 통해 주의 경이로운 것을 보게 하셨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이 마태복음 2장에도 선지자로 말씀하신 왕이 오셨다 이야기합니까? 그죠? 이 선지자로 말씀하신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셔서 우리의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으니 우리도 주님 왕을 이 섬기고 복음을 이루셔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왕 대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이것이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왕노릇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근속들과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반열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들으시고 행하시고 주님 지향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주님 복음을 받아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진 우리 믿음의 근속들을 주님 주어진 하루 24시간 참으로 지혜롭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터전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사 더 받아 넉넉함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반열에 들게 하사 오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마귀가 어쩌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저 마귀들이 한 길로 치러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강병근속들이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주님 이러한 말씀의 사람 세상이 범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혼돈공허 흑암 가운데 헛된 것을 쫓아 행하는 주여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사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 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여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자신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올바른 대통령과 공직자들을 다 되게 하사 악을 악하다 선을 선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바른 길로 제시하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저 푸틴과 김정은 체제하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속히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